네, 오늘은 양의 문에 대한 비유 시리즈 29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뚜리미가 탄생을 했는데 이게 아이들이 탄생할 때 보면 참 놀라워요. 어떨 때는 엄마 아빠를 닮은 애들도 있는데 엄마 아빠를 전혀 닮지 않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분명히 쌍꺼풀이 있고 아빠도 쌍꺼풀이 있는데 애들이 전혀 쌍꺼풀이 없다. 그러면 일단 아내를 의심하게 되죠. 저희 아들, 딸이 다 쌍꺼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혹시 성형수술하지 않았을까 다들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이 없었는데 주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성형을 통하여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옷을 아름답게 입고 나이스하게 입고 말도 교양 있게 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괜찮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그 DNA가 그대로 넘어가듯이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 죄의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땅엔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비유예요. 무슨 비유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먼저 말씀?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The gate for the sheep.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한 목자를 본 적이 없어요. 선한 목자는 그 하찮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부과하고 힘들게 하고 배나 더 지옥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헌한데 무슨 선한 양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에 대한 예가 없어요. 이분들에게 듣는 이들에겐. 또 목자가 그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의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건데 뭐 누구든지 예수의 문을 통하면 구원받는 게 어딨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비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양의 문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영어로 보면 the gate for the sheep. 양들을 위한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는 두 번이나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하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 그러면 양의 문이다 할 때 문 그러면 유대인들, 우리는 뭐 문 그러면 대문이지만 유대인들의 문 그러면 무슨 문이 생각날까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물론 그 성전 앞에 이제 양의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데 그 문뿐만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문은 이거예요. 이 문이 뭐였어요? 6월절 날 죽음의 천사가 첫 번째 태어난 소생들은 다 데려가는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 그들을 상하지 않고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대로 말씀대로 행했고 죽음의 천사는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패스오버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을 상기시키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당신이 양의 문이다. 내가 바로 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고 그 피가 발려져 있는 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지금 말씀이에요. 양의 문은 뭐예요? 구원의 문이에요.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원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없는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구원의 문이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종종 너무 편협하다 기독교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문이냐, 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 타협을 해요. 왜냐하면 이 존경과 리스펙트와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실로 타 종교를 보면서 그들의 열심을 정말 존경합니다. 실제로요. 뭐 천배를 하는 얘기를 정말 대단하다. 그 열심이 대단하다. 정말 그분들도 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종교 가운데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다 비워라. 그럼 굉장히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좋은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존경은 하되 우리에게 구원, 정말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타 종교를 존경한다고 해서 구원의 진리를 돼지가 진주를 밟듯이 값없이 여긴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니까 다 사랑해요. 사랑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자, 우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내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궤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리스펙트하는 것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아멘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들은 없고 그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자,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 양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들리지가 않아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수많은 핑계와 변명으로 나중에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무슨 얘기예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왜요? 주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도록 작은 목자를 세우는데 그걸 목사라 그래요. 작은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이 목사는 이 사람들이에요. 문지기예요. 문지기가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문지기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자, 문지기의 역할이 뭐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누구의 양들에게? 문지기의 양들이 아니라 누구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음성을 전하면 안 돼요. 예수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목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문지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세웠냐면,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공동체 이스라엘 가운데 뭘 세우시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걸 누굴 상징하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건데, 그 역할이 세 가지 역할이 있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누구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나처럼 나 대신 내 사랑하는 백성을 잘 다스려다오 왕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이 백성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 중보가 되다오 제사장아. 이 백성에게 내 말을 잘 전해다오 선지자들아 라고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은다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 주님처럼 일하라는 얘기예요. 라고 그 이스라엘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먹일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래요? 그 양들을 칠 작은 목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하여 성장케 하시단 말이에요. 작은 목자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목자장, chief shepherd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3, 4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이건 overseer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장로를 목사라 그러죠. 그다음에 치리하는 장로. 이 overseer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목자의 장,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먹여지는 그 교회 가운데 참된 진짜 목자의 장 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원주민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시네. 평생 이제 선교하시고 원주민들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오시면 이제 헌금기도 빌 목사님, 논 목사님 매주 이제 격주로 두 백인 목사님을 제가 이제 부목사님처럼 이렇게 헌금기도 시키고 이제 축복의 말씀 전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늘 항상 기쁘셨는데 굉장히 사탄에게 어택당한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내가 뭐 했는지 평생, 사실 평생 수고하고 평생 말씀 증거했는데 이제 나이가 연세가 이렇게 되고 홀로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가라고 계속 사탄의 어택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감사하며 또 우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이면 남는 게 없죠. 무슨 재산이 엄청 남다든지 뭐가 엄청 남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평생 양들에게 주의 말씀을 먹이시면서 그냥 연세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그 작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모든 게 fade away, 다 사라지고 낡고 하지만 이 영광의 면류관만큼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이 주님의 양, 자기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삼가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만든 그 감독들, 목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Keep watch예요. 삼가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하게 사람들을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뜯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지나가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뜯어가다가 먹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삼가야 돼요. 굉장히 워치해야 돼요. 자, 문지기가 됐든 목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양들에게, 주님의 양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 전할 말씀이 뭐냐면요, 죄를 범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문이 있어요. 자, 여기는 하늘문, 양의 문, 천국문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옥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의 문, the gate of hell. 이 지옥의 문에 죄인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 지옥의 문이 근데 지금은 활짝 열려 있어요. 천국의 문, 양의 문도 활짝 열려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근데 지옥의 문 안에 서 있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늘의 문, 양의 문으로 오라고 선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문이 열려있는데 앞으로도 열려있을 거예요. 지옥의 문도 열려있을 거고 양의 문도 열려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심판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지옥의 문에서 나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을 텐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안 가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왜 금보다 귀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정말 생명과 같은 정말 금보다 더 귀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이 말씀 안 듣고 언젠가 하늘문이 닫히고 지옥문이 닫혀서 그 안에 꼼짝 못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을 속이려는 거예요. 마귀가 목적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마침내 손해보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속아요. 내가 너희한테 좋은 거 준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목사님 어렸을 때 거기 뭐죠? 저기 강남 고속터미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모여 있어서 가봤대요. 가봤더니 명품 시계를 준다는 거. 그것도 공짜로 롤렉스 오메가 명품 시계를 준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자기 이름을 적어서 추첨되면 이 시계 공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뭘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공짜 다 좋아하잖아요. 가서 줄 서가지고 이름을 썼대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그걸 딱 넣었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뭐 광고하고 별거 다 하더니 그걸 딱 뽑았는데 그 목사님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냥 너무 좋았대요. 이거 우리 아버지 드려야지. 그래서 어렸을 때니까 우리 아빠 드려야지. 그러면서 딱 받아서 호명을 딱 하는데 저요 하고서 나갔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공짜죠?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근데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세금을 내셔야 돼요. 세금이 얼마인데요? 2만 원만 내시면 돼요. 2만 원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진짜 그 없는 학생이 2만 원을 다 그냥 그 용돈 아니에요. 그걸 해서 드렸대요.
그리고 막 아버지 준다고 기뻐가지고 이걸 시계를 가지고 집에 와서 아빠 지금 이게 롤렉스야 가지세요. 딱 준대 시계가 안 가. 짝퉁인 거예요. 짝퉁.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저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속임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귀가 얇아서 마귀가요 좋은 거 준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우리의 가진 은혜와 자유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께서는 너 자유란다. 너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단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란다 라고 말씀하는데 끊임없이 마귀는 아니야. 네가 80년 동안 뭐 했는데 너 루저야. 네가 한 게 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또 정죄하고. 너 그것밖에 안 돼? 정죄하고. 너 목사인데 왜 그렇게 안 돼? 정죄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랑 자기 정죄랑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자기를 정죄하면서 그걸 자꾸 자기 부인이라고 혼동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없어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기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한 게 뭔데? 넌 실패자야. nothing이야. nobody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말을 안 들어요. 이들의 음성을 따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우리 별 목사님처럼 막 낙심되고 내가 지금 뭔가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그런 생각 별생각 마귀가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끝날 때 너무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설교를 잘해서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 심령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말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이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여러분 우리 주의 음성만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만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듯이 그냥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꼴을 얻는 거예요. 그 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란 말이에요. 다른 데서 무슨 꼴이 있어요? 주님의 약이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주님의 약이면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꼴을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선한 목자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요. 정말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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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인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 상상만 해보세요.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나의 삶에 푸른 초장이 누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참된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 문지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근데 그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한 목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받는다면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시편 23편 너무 좋은 이 말씀이 있기 전 22장에 뭐가 있어요? 이게 3편이잖아요. 22편에 뭐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이고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한 목자는 반드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없다면 이 우리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남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선한 목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고요, 그 선한 목자가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꼴을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꼴을,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시는 꼴을 주신다니까요. 양의 문이 뭐냐면요, 목자가 양들을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그럼 양들이 이렇게 놀다가 저녁 되면요, 문 앞에서 한 마리씩 이름 불러요. 에나 컴, 조이 컴, 켈리 컴, 잭 컴. 그러면 한 마리씩 오는데 그 오면서 그 양들의 몸을 체크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상처난 데 있나 없나, 통과. 너 왜 목들매 여기 이빨 자국 있어 하면서 그 소뿔에 있는 그 기름을 거기다 발라서 치료해주고 또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자가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 주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양의 문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양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양의 문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원을 받고 꼴을 얻어야 돼요. 정말 마지막 시대고요, 우리의 호흡이 그리 길지 않음을 점차 느끼는 시대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참된 문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엉뚱한 문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복이 있나? 저기에 복이 있나? 여기에 내 건강이 있나? 여기에 내 미래가 있나? 문 열지 마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에 들어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정말 그런 믿음 갖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양의 문, 양의 선한 목자신 예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니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니 은혜입니다. 참으로 나 같은 자가 주의 양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주의 돌보심과 보살핌을 받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속이며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주님마저 정죄하지 않는데 마귀의 정죄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정죄가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양떼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동행케 하시며 오늘도 양의 문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한 마리 한 마리씩 어디 상처난 데 없는지, 어디 다친 데 없는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께서 그 눈의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난 데를 주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양의 문 안에서 쉼을 얻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양의 문 안에서 주님의 보살핌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 자매가 참으로 양의 문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옥의 문 안에서 나오지 못할 때 참으로 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끌어내게 하시고 참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셔서 참된 목자인 예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참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며 단식하고 허탄해하는 그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가 구하는 그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선포되게 하시고 동행케 하시고 참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죄인으로 영원토록 지옥의 문 안에 갇혀야 되지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양들이 오니,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들이 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셔서 큰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날들을 보게 하시며,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며 외롭고 참으로 바라볼 길이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눈물이 이 땅의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셔서 반드시 주님께서 그 상처 성령의 기름으로 닦아내시고 치료하시고 동행하시고 놀랍게 세우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동행하며 주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며 참된 양의 문 안에 들어와 주님과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